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이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밝은 사람이야. 일본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서구 열강이 총포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일본은 보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그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문화나 군사력에서 앞선 군대의 그 신식 무기를 보고 철저히 연구하고 개량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까지 위협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싸움에 졌다고 넋놓고 있지 않고 하나의 배움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보통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쓰고 난 후에 출판사에 최소 10번에서 많게는 100번 이상 문을 두들겨야지 겨우 그 글을 접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10번이다. 그러면 많죠. 저도 작가가 되기 위해서 몇 번 문을 두들겨 보긴 했는데 퇴짜를 많이 맞아가지고 저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가가 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의 좌절감이 있었죠.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거절해도 나의 글이 뭔가 부족해서 그러겠지. 열심히 고쳐서 개선해서 가면 분명히 받아줄 거야. 오히려 이 발전의 계기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작가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포기의 이유로 삼지 않고 발전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만이 출판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글 쓰는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로 글 쓰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반복되는 이 거절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면 그냥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만 피하면 될 거야. 다 꼴도 보기 싫다. 고난이 온 그 장소를 그냥 피해버립니다. 교회도 힘들면 다 피해버립니다. 아니면은 멘탈이 이렇게 붕괴된 상태, 이 정신이 붕괴된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숨겨진 복을 발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중풍병자가 나오죠.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겼고 고쳐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버나움에 왔는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 가까운 데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안수하고 있고 또 치유 사역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4명을 뽑아가지고 들것에 들게 해서 성경은 상이라고 나오는데 들것입니다. 4사람이 양쪽에서 들 수 있는 것이죠. 들것에 들게 해서 많은 무리가 4사람이 들지만은 많은 무리가 몰려갑니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꼭두 새벽부터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줄이 저기 끝까지 뒤까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뭐 줄 서봤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다음에 시간 나면 다시 오자. 보통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후일을 기약합니다. 그러나 그 내 친구들과 함께 몰려갔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꼭 줄을 서야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줄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냥 지붕에서 내리면 되지 뭐 꼭 줄을 서야만 돼?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줄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줄 서야 돼. 자기 경험의 한계죠? 자기 경험의 한계 속에는 줄밖에 없는 것입니다. 줄만이 답이다. 그래서 남들 다 서니까 자기도 그 뒤에 가가지고 줄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는 그 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줄만이 답이 아니다. 왜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방법이 보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사랑하니까 품고 사랑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만 보입니다. 장애물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그 일을 사랑한다면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설 양화진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작가가, 양화진 소설을 쓴 작가가 초기 선교사들의 그 조선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시에 담아가지고 그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조선 땅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젊은 20대 청춘 때에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서약하고 이 온몸을 성령으로 불태우면서 이곳 가운데, 조선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많은 꿈과 비전으로 왔지만 그러나 막상 조선 땅에 와보니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그들은요, 이 조선 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선 땅을 자기 조국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조국에 묻히기보다는 이 땅에 묻혀서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했을 만큼 이 조선 땅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전도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복음의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태초의 이 지구처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도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흑암 가운데서도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죠. 무엇입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올라갔더니 뻥 뚫려 있는 것 아닙니다. 지붕 자체가 또 장애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랑의 힘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장애물은요, 더 이상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없죠. 그냥 뜯어버립니다. 이게 뭐야? 쉽게 뜯어버립니다. 이거 장애물이네?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작은 장애물이 있나 보다. 뜯어내면 되지 뭐. 아마 밑에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남의 집을 망가뜨리느냐, 집주인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붕 뜯어내면 지금 예수님께서 밑에서 사역하고 설교하고 치유하고 안수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싫어할지 몰라, 싫어해서 아마 저주할지 몰라, 협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뜯어내고 자기 친구 내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그게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친구를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이거 안 보입니다. 아무한테나 이거 보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보인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요, 그 친구 중풍병자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았던 그 길, 그들에게는 그게 길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길이 보입니다. 가끔 주님은요, 우리에게 장애물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허락합니다. 정말로 네가 그 일을 사랑하느냐? 네가 하고 있는 일, 네가 사역하고 있는 바로 그 일 정말로 좋아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삶에 걸림돌 하나를 허락하십니다. 가짜로 사랑하면은요, 사랑한 척하면 걸림돌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뭐 이거 앞에서 내가 이거 하려고 왔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볼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장애물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뜨거운 기도로 그 장애물을 녹여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길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통 여성들이 그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권사님들 프로포즈 받아보셨습니까? 예, 우리 이렇게 집사님들이 받아보셨을 텐데 보통 이게 프로포즈 받으면은요, 한두 번 튀깁니다. 예, 싫어요 하고 튀깁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번 또 쳐다보죠. 도망갈까봐. 예. 그러니까 바보 같은 남자는요, 여자들이 싫어하면 진짜인 줄 알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낙심해서 알았어 그리고 가버리는 바보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싫어서 그런 것 아니죠? 예.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이 마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여자 만들 때 그 속에 깊이 숨어놓은 공주병입니다. 이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여전도회에서 야유회 갈 때 권사님 이번에 야유회 있어요. 꼭 갈 거죠? 가실 거죠? 그러면 안 가요. 못 가요. 그럽니다. 뭐 튀김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막 뻥뻥 튀겨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정말 안 간 줄 알고 이름 빼버립니다. 명단에서 이분은 안 가는 분. 근데 막상 당일날 되면 새벽부터 와 있습니다. 문 두들기면서 목사님 왜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아니 권사님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더 물어봤어야지요. 내가 진짜 안 가려고 그랬겠어요? 목사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삐져서 갈 거예요. 또 안 갑니다. 대낮에 날벼락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더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는구나. 안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면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에서 탈출하죠. 얼마나 감격이 있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자유인의 몸인데, 근데 얼마 못 가서 홍해 앞에서 전부 발목이 묶이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너희들 이곳에 수장해 버릴 거야, 그런 느낌 받습니다. 배신당한 느낌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홍해 앞에 세운 것 아니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에 그 10가지 엄청난 기적으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덤덤히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막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중의 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목도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뭐 충성과 이런 사랑의 고백이 대단했겠죠. 그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냐? 너희들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홍해 앞인데 앞뒤가 다 막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날 믿어? 정말 날 사랑하는 건 맞아?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말은 대단했지만은요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립 서비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을 믿습니다. 인고 부부가 있었는데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막 서로가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내의 고백에 유별납니다. 저요 우리 남편 너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우리 남편과 함께 살고 싶어요. 또 결혼해가지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애정 테스트를 합니다. PD가 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테스트를 할 테니까 이리 와보세요. 남자는 여자 뒤에 세우고 여자는 남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눈을 감고 남자한테 이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자한테 넘어지면 남자가 자기 넘어지는 그 아내를 꽉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철저한 신뢰 관계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 고백했던 아내가 못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확인해 봅니다. 있나 없나. 넘어지세요라고 했는데 엉거주춤 하시는 거 아시죠?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쭉 넘어져야 되는데 발이 하나 뒤로 싹 갑니다. 그러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못 믿나. 근데 아내는 여보 그런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원래 잘 못하잖아. 오해하지 말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PD가 방청석 옆에 앉아있던 옆집 사는 아저씨 데리다가 그 남편 빼고 남편 자리에 그대로 서게 하고 그 아내 보고 그 여자 보고 뒤로 넘어지세요 하는데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팍팍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정말 괴롭습니까? 아니면 또 포기하셨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안 물어봤죠. 딱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넘어지십시오.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믿고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뒤에 받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꼬이고 얽힌 실타래도 그 실마리 붙들고 서서히 풀게 되면 다 풀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붙들면 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보통 이 질병의 원인은요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은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젊은 청춘의 시절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늙어서 생긴 병이겠죠. 이때는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내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내가 이 몸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아니면 늙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생긴 질병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세요. 기름은 치유할 때 주로 썼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몸 위에 있게 되면 내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질병이 생겼을 때. 두 번째는 질병의 원인 가운데 또 고통의 원인 가운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이 9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주의 영광 때문이다 그렇게 바꿔줍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의 영광의 때가 될 때만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질병과 고통의 원인,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의 죄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생각났습니다. 내 가문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주께서 깨닫게 해주셨군요. 내 죄 때문이군요.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원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자연적으로 이런 풍이 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풍이 온 것 같아. 아니면 늙었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의 원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다. 정확히 그 원인을 짚어주신 것입니다.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유함 받기를 원했지만은 원인도 몰랐고 원인을 제거할 철저한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게 되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질병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는 아파 죽겠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의사들은요 원인 다 모릅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편두통으로 심각하게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 가운데 있죠. 머리 너무 아프고 머리 전체가 다 아픕니다. 편두통이 아니라 머리 전체가 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 차라리 저 죽고 싶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한번 통증이 시작이 되면 이게 멈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병원 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원인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질병이 아무튼 머리가 아프면 스트레스,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 꼬맹이들도 신경 쓰면서 삽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들이 또 신경 쓰고 살잖아요. 그래서 신경 많이 써가지고 우울증 걸린 강아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신경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질병의 원인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신 가지고 진단하기보다는 확률로 진단하고 치료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원인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주께서 만선의 복을 주신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은 물고기 잡게 하신 것 아시죠? 근데 물고기 잡기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물고기 잡았는데 그물 내리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그냥 어부 절대 아닙니다. 평생 갈릴리와 함께 살았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선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베테랑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호수는요 물 반 고기 반입니다. 그냥 대충 던져도요 고기 몇 마리 그냥 잡아 올리는 것이 그게 지극한 정상이고 상식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은 뭔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이 베드로 물고기 많이 잡게 했다 이것만 기적으로 보죠. 만선의 축복을 줬다 이것만 기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적은요 그 전날 밤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한테 다 명령해가지고요 아무튼 베드로 이 그물 쳐놓은 거 있죠. 그 그물망을 향해서 물고기가 가면 주님께서 최신식 와이파이를 작동시켜가지고 물고기 그쪽으로 못 가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유턴하시오, 비상 경보음을 다 울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요 그 원인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다에서 금을 던질 때가 있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한 마리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더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가 봐. 열심히 살아야지. 새벽 6시에 일어났다면 5시에 일어나야지. 퇴근 시간 7시에 했다면 내가 8시에 하고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면 그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야? 아니면 그물 던지는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야? 대개는 이런 것에서 원인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병에 걸릴 사람이 아닌데, 주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너는 이런 병에 걸릴 사람이 아닌데 우연히 걸렸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치유받으면 낫겠지. 이 병 치유를 위해서 이 사람이 안 해본 것 없었을 것입니다. 별별 것 다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그 열심에 비해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차도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인을 몰랐던 것입니다. 원인을. 그런데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께서 죄 사함에 선언하는 걸로 봐서 저는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왔겠죠. 들것에 막 내려가지고 왔겠죠. 그러면서 주님 눈을 바라봤겠죠. 직감적으로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죄가 떠오른 것입니다. 주님의 눈과 자기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맞아. 이 죄가, 이 병이 그냥 발생한 게 아니구나. 내가 맞아, 이런 죄가 있었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죄 고백이 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감히 창피해가지고 고백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못합니다. 그저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서 주님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내 안에 죄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맞죠? 내가 진심의 마음에 담아서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지금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 후에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때 그 사람은 육신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분은요,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인을 모를 일들이 요즘에 막 쓰나미처럼 여러분에게 몰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튼 열심히는 사는데 하는 일마다 다 뒤엉켜가지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같이 12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이 상을 보면은 이 들것입니다. 들것. 이 들것에 실어서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처음에 데리고 왔죠. 들것은 이 중풍병자에겐 이동하는 데 없어서 안 되는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동시에 이 들것은요, 환자라고 하는 이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 이 들것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 그가 풍으로 쓰러졌을 때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했지만은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는 이 들것에서 자유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들것 없어도 당당히 두 발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 들것에 실려 살아야 될 운명이었고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두 발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의 그 눈에는요, 눈물이 맺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속에 넘쳐 흘렸을 것입니다. 보통 이 성지순례 코스를 보게 되면 이 시내산 다음에 예루살렘의 사해바다 이 코스로 보통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보통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괜찮게 다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오다가 보통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돌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다리가 풀려 있기 때문에. 저도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잠깐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발목이 부어오를 정도로 발이 좀 심하게 아팠습니다. 점점 더 많이 부어오르더니 통증이 심해져서 목발이 필요했습니다. 목발. 그러나 목발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막대기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겨우 걸어 다닐 그런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가이드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왜요? 물어봤더니 사해바다에 들어갔다 오면 좋아지실 겁니다. 설마 그랬습니다. 설마.
그리고 사이바다에 도착했는데 그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막대기 의지해서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둥둥 떠다니면서 한 40분 정도 머드팩도 하고 또 수영도 열심히 하고 나왔는데 정말로 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나올 때 막대기 찾았거든요. 찾아가지고 막대기 의지해서 일어서려고 했는데 이거 필요 없이도 일어서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와, 기적이다 그랬어요. 기적이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사해바다의 그 염도가 높아가지고 30% 이상이죠. 소금기가 삼투압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몸속에 있는 찌꺼기나 불순물들이 염도가 높은 사해바다 쪽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붓기 있죠, 붓기. 부었던 그 부분도 다 빠지면서 발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갈 때는 저의 들것인 이 막대기에 의지했지만 거기서 나올 때는 이 막대기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당이 영적인 사해바다입니다. 그냥 은혜의 바다 속에 여러분 푹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던 이 독한 독성들이 다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낸 이 독한 호르몬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서 우리 몸속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해로운 이 물질들이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병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 고통의 문제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생겼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영광의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주님은요,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심령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들꽃에 실려온 것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의지했던 이 들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